아멘. 네, 우리 반주자 하시는 분이 지금 휴가 중이고, 이렇게 유초동부 예배 반주하시는 우리 또 배지에 우리 집사님이 와서 반주를 하는데, 간호사 일도 하면서 지금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간신히 지금 진통제 먹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배지의 집사님. 네, 수고하십니다. 다음 주부터는 너무 아파가지고 반주를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쉬십시오 그랬어요. 반주 또 하고 싶으신 분, 재주가 조금 있으신 분은 또 지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들 또 이렇게 피아노, 엉뚱한 사람이 또 피아노를 또 하더라고요. 네. 자, 또 반주자를 위해서도 또 계속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 못 오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병이 들거나 어떤 어려움이 닥친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또 많이 하고요. 또 교회에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속히 빨리 그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애타는 심정으로 어서 돌아오라 얘들아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이만재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왜 교회에 가기 싫을까? 그 중에 눈에 띄는 것 6개를 소개해 드리면서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함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유가 없어서 교회 못 가. 이런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물론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 경우는 현실적으로 주일 예배 오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오신 분들이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 외국 땅에 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일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주일에 가능한 한 일하지 않는 그런 직장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아니, 목사님, 저는 직업 특성상 주일날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좀 곤란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고 싶은데 직업 특성상 잘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좀 사모하며 좀 여유와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애를 써보십시오. 이런 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더하여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나 자신뿐.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물론 남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그 자립정신, 독립정신은 보기에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보면 자기의 주먹을 공중에 휘두르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글쎄요, 그 주먹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는데 과연 자신의 주먹이 그렇게 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미국의 그 헤비급 권투 선수 중에 핵주먹이라고 불리는 마이크 타이슨 선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선수 보세요. 이 선수입니다. 마이크 타이슨. 여성분들은 잘 모르는데 남성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 사람 보기에도 좀 무시무시하고 전적도 프로 데뷔 이후에 37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19전 연속 KO승을 따낼 정도로
괴물 선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90년 일본 도쿄돔에서 벌어졌던 WBC, WBA, IBF 그 해비급 통합 타이틀전에서 당시 무명의 선수였던 버스터 더글러 선수에게 10회 KO패를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먹만큼은 아주 그냥 자타가 공인하는 핵주먹인 그도 결국에 주먹에 맞아서 쓰러지고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그는 좋지 못한 인성 문제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감옥에도 가고 쓸쓸히 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가장 센 존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인간 역시도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먼지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먼지와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100세 안쪽으로 살다가 죽고 맙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또 잎은 다 떨어져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렇게 인생이 마치고 맙니다. 한때 그렇게 강했던 사람,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 그렇게 완벽했던 사람도 조금 있다 보십시오. 다 죽음의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련합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렇게 나약한 인간인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이런 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주먹을 믿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입니다. 꼭 교회에 가야 할 이유를 몰라. 그런 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예, 인왕국민학교요. 제가 인왕국민학교 나왔어요. 근데 왜요? 아니,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도대체 학교는 왜 다니는 겁니까? 그거요. 학교 안 다니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데요? 솔직히 뭐 애들 때, 학생 때는 학교 다니기 다 싫고, 공부하기 싫고, 신나게 뭐 게임하고 놀고 싶은데, 억지로라도 학교에 다니고 졸업도 했잖아요. 그거 왜 그러세요? 즉 여러분, 교회에 가야 할 이유를 몰라서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은 교회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교회가 사람을 심히 피곤하게 만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것도 되게 피곤한 일입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피곤하고요.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곤하고 또 아무리 놀고 싶고 쉬고 싶어도 계속해서 학교에 가고 졸업장도 받습니다. 직장에도 계속 다녀요. 아파도 다녀요. 이에 대한 해답은 뭐 저와 여러분들 다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요, 택시라도 타고서라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혹시 치통 걸려보신 적이 있어요? 그거 되게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고 또 치과가 또 주말에 또 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얼음으로 그냥 꽝꽝 댔다가 치과 문 열기가 무섭게 그냥 바로 치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하고 의사를 만나야 되듯이 영혼의 병이든 모든 사람들은 육과 영의 치료 장소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야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처방도 받고 또 구약의 약도 먹고 신약의 약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즉 자신이 영적 중환자요, 교회가 영적 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는 이 일주일에 한 번 의사 되시는 하나님께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즉 교회는요,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중환자들이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정기 검진 날, 그날 바쁘다고 병원 안 갑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100% 약속 지키고 갑니다. 자, 또 다른 이유입니다. 교회에 쓸만한 총각이 없다. 그것도 이런 7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합니다. 특별히 아직 미혼이신 처녀 총각들의 경우는 이게 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 고등학교 시절에 중대국어,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중대국어를 나왔는데 학교를 오고 가는 버스에 항상 서문여고 여학생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서문여고 그 출신들을 보면요, 유명한 그 미녀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로 소문난 학교입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이효리,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웃는데 너무나 당연한 뜻, 그죠? 근데 이효리 씨 요즘 봤더니 엄마 따라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이고,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다니는 그 중대부고에 소문이 났습니다. 서문여고에 굉장히 예쁜 여학생이 있는데, 아침 몇 시 몇 분, 그때 그 시간 그 버스에 얘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항상 그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가 그랬습니까? 그 시간대에 중대부고 남학생들이 몰린 겁니다. 그 예쁜 여학생을 보려고요. 그렇게 남학생이 몰리니까 또 여학생들도 남학생들 보겠다고 또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간에 그 버스가 항상 10,000원이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해가지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여학생 때문에 그런 거 참 웃기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당을 연애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 청춘 남녀가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애하는 일이 발생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초등학생도 그렇고요, 중고등학생도 그렇고 또 미혼의 청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성을 보고 교회에 오고 안 오는 그런 그 이유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불신자 청년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인계나 미남계를 써야 할까요? 그리고 솔직히 아주 뛰어나게 잘생긴, 요즘 그 차은우 되게 잘생겼다 그래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런 그 총각, 이 총각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총각 보기 위해서 혹은 그 총각 서로 빼앗기 위해서 그 자매들이 아주 신경전을 벌이고 크게 싸움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청년들이 또 기분이 되게 안 좋아지고요. 하여간 그렇게 아주 어수선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그 잘난 그 차은우 같은 총각이 교회에 안 나오게 되게 되면요, 또 자매들도 낙심해가지고 또 우수수 교회에 안 나오게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쓸만한 총각이 없어서 교회에 못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당분간 교회에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괜히 나와가지고 물 흐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있어요. 좋은 배우자를 찾고 싶으신 분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쓸만한 배우자감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줍니까? 예,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시고 기도해 보세요. 아담이 이제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자기가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중에 혼자 쓸쓸해하고 외로웠어요.
너무 고독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잠잘 때 그 갈빗대 하나를 빼가지고 하와라고 하는 그 짝 아내를 뚝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짝도 뚝딱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죠? 네, 아멘 잘 하시네요. 그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마음도 생기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진짜 신앙인을 보지 못해서 실망했다. 이런 말이 분명히 나올 줄 알았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못 오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너나 교회에 안 다니는 나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교회 다니는 너가 좀 더 위선적이지 않느냐, 나는 덜 위선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가만 보니까 너도 거짓말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살살 하는데 내가 너보다 더 정직하다, 내가 너보다 바르게 살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말세는 불신자나 믿는 자나 사람들이 다 타락하는 시대가 옵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 하나님이 믿는 그 신앙을 저버리고 그렇게 타락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런 직분자들, 중직자들도 크게 타락하는 사건들이 뉴스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면은 아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해가지고 실망을 넘어가지고 참 깊은 탄식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안 다니는 분들 보면은 대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즉 아무개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에 나오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기는 돼요. 그러나 이럴 때 신앙에 그 명언이 있습니다. 무슨 명언이냐 하면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주님 보고 교회 다녀라. 이게 명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주님 보고 교회 다녀야 된다. 예, 그런 거예요. 자, 또 마지막 그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입니다. 나 자신의 이중 생활이 가증스러워, 가책스러워. 여러분 만날 술과 담배에 찌든 사람이 술과 담배 냄새를 피워가면서 교회에 다니려고 하면은 뭔가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이고 하나님께도 죄송한 마음이 들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맨날 술 먹고 또 음행을 저지른 사람도 아무래도 교회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놈하고 날벼락을 내리실 것 같아가지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죄인들은 자꾸 교회와 또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리어 너가 내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크고 작은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다 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똑같은 죄를 지어도 불신자 때보다 믿고 난 후에 죄를 지으면 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각종 죄로 인해서 마비되고 죽었던 양심이 예수님 믿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예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지 그렇게 자꾸 죄 지었다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자꾸 뒤로 후퇴하고 숨어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게 되게 되면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 즉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입을 해보면은 주일 예배라는 천국 잔치를 하나님이 베풀었습니다. 초청받은 피조물들이,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시간 맞춰서 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뭔가 봤더니 각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밭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마리 샀습니다. 그거 테스트해야 되고, 그거 트레이닝 시켜야 되고, 그거 돌봐야 됩니다. 즉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금 장가가고 시집 갔습니다. 신혼입니다. 아내 신랑 비위 맞춰야 하고 행복한 신혼 가정을 꾸려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신혼의 행복에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옵니다. 이런 분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처녀 총각 때는 그럭저럭 배우자 얻는다고 상대방이 잘 보인다고 괜히 신앙 있는 척 하다가 결혼하고 나게 되면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이제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교회 안 나와요. 자신의 쾌락이,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아니, 교회에 나오면 신혼가정의 행복이 깨어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분입니까? 도리어 하나님은 나의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리고 너와 나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잔치를 차린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마음이 심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병신들, 소경들, 전원자들 누구든지 다 데리고 와라. 즉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바쁘다고 핑계대고 교회에 오지 않으니까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좀 비리비리하고 좀 못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교회로 끌고 오라고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뭔가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고 좀 힘들어 보이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잘났다고 교회 와가지고 자기 뽐내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보다 못나고 부족해가지고 겸손히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초청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은,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큰 축복이요 큰 은혜입니다. 고로 여러분, 교회에 오지 못한다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기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더욱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이 사람 저 사람도 강권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 그렇게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놓은 천국, 하늘나라의 브랜치입니다. 지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가지들, 기관들입니다.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결국 말라서 죽고 맙니다. 아무쪼록 평생토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주님으로부터 그런 좋은 진액을 받고 또 많은 열매를 맺고 영육간의 축복과 행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캐나다 캘거리 땅에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집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못 오는 이유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기회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교회에 못 나온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교회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